하나님은 영이신데 마음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생각하는 기능, 또 말씀하시는 기능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나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오늘이 역사적인 시간이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고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30년이 넘었지만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되고 하는 이 땅의 부요함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우리 가족들이 잘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잘 되어서 이 땅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을 살펴보면 주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들여다봤단 말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셨지만 그 심판을 해석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셨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이 사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참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요 9장 1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성경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아요. 모세를 볼 때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단 말이죠. 에스겔서를 보니까 불과 빛과 음성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도 기대하지를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실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도 있으시지만 모세는 눈앞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그의 이상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결국 에스겔의 두뇌 속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나타난다. 두뇌와 마음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돼요. 두뇌는 우리 마음에 있는 핵심 요소다 말이죠. 그 안에 뉴런, 두뇌의 세포가 100억 개나 있다. 100억 개. 우리 인구 80억보다 더 많단 말이죠. 우리 두뇌에는 100억 개의 그 뉴런이 조직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 마음의 핵심 요소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각적 지식, 두뇌에 들어오는 거지요. 감각적 지식,
이런 지식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살아난단 말이죠. 이 살아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를 계시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계시가 올 때는 모든 지식을 하나님이 배하실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지식적이고 감각적이고 하는 두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마음에 우리의 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억 개나 되는 세포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 안에는 우주 전체를 다 담고도 남는 그런 공간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세계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 양심이 그렇게 했어요. 이 마음 안에 아주 하나님을 향해 딱 그 관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양심이다 말이죠. 양심.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장벽이 생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견고한 진이다. 그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양심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내 양심 안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양심의 큰 근심과 거치지 않는 고통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고통이 사도 바울의 양심에 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과 하나님의 고통이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9장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나의 고륙, 친척이 하나님과 지금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가깝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실시간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데 신령한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데 산 제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데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냐 말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의 결론이 9장, 10장, 11장에 나타나요.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9장, 10장, 11장에 있는데
11장을 딱 지나가지고 12장에 딱 들어가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우리가 다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이 영적 예배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말이죠. 우리는 철부지처럼 살았다. 그 철부지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철부지같이 아버지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고 나서 철이 들어 보니까 하나님 안에는 큰 근심과 고통이 산재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그 죄를 탕감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일에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그래서 그가 영원토록 찬송하는 제목이 바로 그 두 가지다는 거예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 마귀 사탄의 나라에서, 그 흑암에서,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목표가 이 땅에서의 성공이다 말이죠. 이 땅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는 철부지들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근심과 그 식지 않는, 끊이지 않는 그 고통이 바울에게 전해졌단 말이죠. 선지자들에게 전해졌단 말이죠. 그것이 육적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 좋은 일을 보고 하하호호 웃고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 방송들을 보고 하하호호 웃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이 끊임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 선언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이야기할 때 부자는 음부에서 지옥이죠.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다 이 말이죠. 계시록 14장 10절에서 보는 10절 11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여 있는 것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게 지옥의 고통이다 말이에요.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돼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자, 우리가 그것 빼면 뭐가 있어요 지금?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텐데 그것 빼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신앙의 삶은 완전 실패다 이 말이죠. 무엇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까? 그것은 오직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셨단 말이죠.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종이나 자주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다 가능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의의 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9장 4절에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으로 난 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10장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그들이 율법을 맡은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민족인데 왜 그들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의가 더 이상 전파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이것이요.
왜? 그것이 전파되지 않으면 모든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백성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의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고통 속에 있는 1호 고통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들춰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고통. 모든 사람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죠. 말씀이 그냥 두둥실 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주신 것이다 말이에요. 그것이 너희에게,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요 사람들에게 빛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흑암은 인생의 고통이라고 이사야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인생이 고통 중에 있다, 이 흑암 중에 있다는 것은 그냥 까만 색깔이 아니다 말이죠. 불 꺼진 창이 아니고 그가 고통 중에 매여 있는 것을 하나님은 흑암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매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본질, 이 구원이, 성경은 영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구원은 고통의 죄에서 건져냄을 받고 또한 말씀으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지혜 중에 지혜가 무엇입니까? 천국 들어가도록 하는 말씀이다 말이죠. 그게 성경이다 말이죠. 그래서 천국 들어가도록 하는 말씀이 신약이다. 구약은 히브리서 11장이 구약의 결정체다 말이에요. 천국 간 사람들의 삶,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온다. 그래서 신구약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말씀의 기록이단 말이지. 이게 구약은 옛 언약이요, 신약은 새 언약이라. 이렇게 하면 어디에 방향타를 맞춰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신학적인 것은 그냥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구약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살았던 삶이다 이 말이죠.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죠. 이 믿음을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본질에 벗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세요. 39절, 38절, 39절을 봅시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은, 믿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39절을 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나면은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디 멸망입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은 믿음의 첫 번째 사람이 나오잖아요. 11장 3절에 봅시다. 믿음이 봅시다. 그러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10장 39절의 말씀을 가져와야지 완전한 해석이 된다 이 말이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로 우리가 안다는. 그냥 믿음 딱 가지고 오면은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을 믿는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연결된다. 그리고 아벨과 가인,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이유는 믿음이다. 그럼 그 믿음은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게 지금 11장이 이제 재해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5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이러면 에녹이 믿음으로 천국에 올라갔는 것보다, 하늘나라 올라갔는 것보다, 에녹도 올라갔지만 그 이후에 엘리야도 올라갔지. 그런데 10장 39절의 믿음을 인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됐어요? 이렇게 말씀이 딱 살아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11장 내용이 전부 그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두리뭉실한 자기의 어떤 확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 자기가 신뢰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것이 진리단 말이에요. 진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엉뚱한 짓 한다.
정신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보이라고 이렇게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신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고통 따위는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고통은 이렇게 끊이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고통이 마음속에 있는데 이 영혼들이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죠. 스가랴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다. 창세기 1장 2장을 이렇게 딱 해석을 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없다면 아직까지 영적으로 도달하지 못했단 말이죠. 사람들을 보고 나 이쁘지? 저 사람 이쁘지? 아직 안 된단 말이에요. 영혼의 상태를 봐라요. 영혼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저 영혼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몸뚱아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영혼이 가잖아요.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전도의 타깃이요, 그것이 선교다 말이에요. 선교. 저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가? 사람 안에 심령, 영혼을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창조하셨을 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 심령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안에 흑암의 나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고통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3장 15절, 16절, 17절을 눈에 띄게 탁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이 15절이단 말이죠. 디모데야, 너가 어려서부터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러니까 성경은 어려서부터 봐요. 어려서부터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경을 봐야 된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알았다. 성경은 능히 능력이 있다.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지혜 중에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신약 성경이 전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한다. 다 그거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신학을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심리학을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사회학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가장 뿌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가 천국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이 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특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온 세계를 보세요. 대한민국을 보세요. 좌우파로 지금 갈라져 가지고 서로 원수 맺고 있지요. 악을 행하지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또 갈라져서, 공산주의는 아주 그냥 군주가 독재적으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지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이 이슬람과 기독교로 또 갈라져 가지고, 유대교로 갈라져 가지고, 특별히 과격한 이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그냥 다 죽이고 불태우고 하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육신이 아니잖아요. 그 육신 안에 심령을 지으셨잖아요. 그 심령을 지으신 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이 있다는. 이런 큰 고통이 있는데 나를 위하여 누가 갈 거냐 이거야. 이사야는 알아차렸어요. 저가 가겠습니다. 날 위해서 누가 갈고, 저가 가겠습니다. 결국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 역할을 하다가, 그가 전성에 따르면 톱에 켜서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동족에 돌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서대반처럼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동족에 의해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고통을, 하나님의 본심의 고통을 알았던 에스겔, 하나님의 본심의 고통을 알았던 이사야는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 말이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던, 그 성령이 내 마음에 양심으로 증거해 줬던 그 본심을 거부할 수 없었던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불과 빛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지만,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임재합니까? 임재하면 능력이 오니까 내가 능력을 행하면 됩니까? 귀신을 쫓으면 됩니까?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과 빛과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통하는 이유는 나의 고통을 알라는 거예요. 부모의 고통을 알아야 효자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 효자가 깨닫고 나서 3년을 상을 치르고, 그가 나이가 늙었지만 평생에 산소에 가서 분향을 하고, 내가 불효자였는데 살아서는 못했는데 돌아가신 부모한테 효자한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들리겠습니까? 그것이 혜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 바로 이 말씀이야. 종들아, 남종과 여종들아, 너희가 그날이 오면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꿈과 예언과 환상을 주겠다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는 꿈과 환상과 예언을 주겠다는 거야. 그때 나타나는 피와 불과 연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좀 합시다. 이것이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끊이지 않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냥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큰 근심과 고통이 그치지 않다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사가 난 현장에 가면은 그 고통을, 그 트라우마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에는 그런 트라우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그런 트라우마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런 데서 나왔다 이 말이죠. 내 양심에 성령이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증거하는데 내 양심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통이다. 증가되었다. 자유함이 있는 영은 한 영이 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말씀 보고 이제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15절) (16절) (17절) 봅시다. 이거 이해하지 안 되는 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이제 이것이 지식으로, 지각적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다. 이게 3장 16절에 오늘까지 이랬죠. 이게 이제 기점이다. 기점. 계시가 들어오는 기점이다 말이에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무엇을 덮었다? 마음을 덮었다. 마음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럼 마음의 수건을 벗어지게 하는 가장 요인이 뭡니까? 주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전부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주님께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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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다 말이에요. 주제. 17절. 그러면 왜 돌아가야 되느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한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전부 지각적 지식에 의한 모세의 글이 된다 이 말이죠. 모세의 글. 그러나 오늘까지다.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마음을 덮었던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수건이 벗어지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자, 보세요. 우리가 수건으로 얼굴을 그리고 거울을 보면 어떻게 봅니까? 수건이 보여요. 그렇죠? 수건을 딱 벗기면은 얼굴을 보는 것처럼 주의 형상을 본다는 거예요. 멋있죠? 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똑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도 바울의 특징 보세요.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하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러죠. 영광으로 영광에. 이것은 영광에 더 한 단계, 두 단계 깊게 들어가는 하나님 본심에 들어가는 믿음, 본심에 들어가는 실제를 보는 더 환하게 보는 영광,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질적인 은혜, 그게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은혜단 말이죠. 왜 이런 것을 은사로만 생각합니까? 믿음의 은사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믿음이단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이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영광이단 말이죠. 그것을 이 땅에서 먼저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